말씀. 이 말씀은 암송구절이에요. 암송구절. 여러분들 우리 구한 청년부라면 이 예레미야 33장 3절 정도는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암송.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기도에 대한 ABC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 두 번 읽고 우리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한 번 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 곡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 한번 외워봅시다. 처음이라 힘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외우려고 마음을 먹어야 말씀이 외워지는 곡이니까 우리 제이 씨하고 같이 또 외워봅시다. 혜원이하고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아멘.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 현명한 선택, 현명한 선택,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청년기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분명히 여러분이 당하는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저도 청년기에 지금 돌아봐도 나름대로 힘들었던 일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사람마다 다 틀리죠. 어떤 분은 잠수함을 타고 그냥 깊이 그냥 가라앉아 버리는 분이 있어요. 집 속에 아니 집 안에 자기 방 안에 틀어박혀서 절대 나오지 않고 혼자서 그 모든 시간들을 감내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자신의 상황 때문에 크게 분노하거나 답답해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우리가 대체로 선택하는 것은 부인, 거절이죠. 특히 믿는 신앙의 사람들이 더 그런 것 같아요. 내 예수님 잘 믿었는데,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도 잘했는데, 예배도 잘 드렸는데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이 뭐야 도대체? 거절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일 거야. 현실이 아니야. 이거는 잘못된 것이야. 계속 부인하면서 현실을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꽤 있어요. 이거는 현실이 아닐 거야. 이건 사실이 아닐 거야. 이건 내게 일어난 일이 아닐 거야.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 이건 받아들일 수가 없어. 이렇게 지내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저도 청년기에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 그렇게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지. 이건 현실이 아닐 거야. 정말 이거는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야. 그래서 계속 겉돌았던, 그러면서 오히려 더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신앙인들 중에서도 이 분노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목사님, 내게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화가 나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 있는지 화가 나요. 얼굴 빨개서 막 주먹 쥐고 이렇게 벌벌 떨면서 저한테 와서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이해가 되지 않고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 오는지 굉장히 고통스러워서 그게 분출되는데 분노로 분출되는 거예요. 말이 거칠어지고 얼굴이 붉어지고 눈에 힘이 들어가고 주먹에 힘이 들어가고 이러면서 막 나의 그 받아들일 수 있는 현실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피하고 도망가는 편입니까? 아니면 분노하는 편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만의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이 분노하고 도피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선택하기에는 좋은 방법을 베풀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좀 더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 어려움들과 고난들을 대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이 말씀에 키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당할 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되어 있습니다. 여기 부르짖는 게 뭐예요? 뭐 우리 한국에는 통성기도도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막 울부짖으면서 큰 소리로 이렇게 기도하는 걸 부르짖는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 부르짖는 것은 회개기도를 얘기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회개해라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굉장히 친한 친구였는데 한 20년 만에 만난다고 합시다. 그 친구를 만날 때 엉엉 우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옛날의 일들이 생각이 나서
친한 친구를 만나니까 다시 엉엉 우는 거예요. 옛날처럼 지내보자라고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손잡고 뭐 이렇게 부둥켜 안고 다시 옛날의 우정으로 돌아가자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아니지만 부모와 무슨 관계가 제일 삐뚤어져서 오랜만에 부모를 만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가장 먼저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해요. 이 불효자를 용서하십시오. 이 아들을, 이 딸을 용서해 주십시오. 옛날로 돌아가서 이제 어머니가 기뻐하는, 아버지가 기뻐하는 아들, 딸이 되겠습니다. 이거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출발점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회개 기도예요. 회개 기도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잠시 잊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게 회개 기도입니다.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모든 기도의 출발점에는 회개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유년 그 주일학교 교회학교 다닐 때는 방석에 있었고 기도할 때는 꼭 무릎을 꿇고 기도드렸어요. 무릎을 꿇고 손을 모으고 기도드렸는데 그때 회개 기도를 참 많이 드린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그 문제점들로 지적하는 그런 예배학자들,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회개가 너무 없대요. 회개 기도가 없대요. Praise the Lord, 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기쁘고 즐겁게 주님을 높이는 게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핵심, 회개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예배의 시작점에는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개인 기도 드릴 때에도 회개 기도부터 시작해야 돼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 기도 드리면 어떤 일이 생겨요? 아, 내 인생이 하나님께 있구나. 내가 하나님께 속한 인생을 살고 있구나. 내가 내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서 내 길을 개척해 주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내 인생이 승리할 수 있겠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이제 얘기하라는 거예요. 얘기하라는 거예요. 요청하고 싶은 거, 말하고 싶은 거, 기도하고 싶은 내용들 얘기하라고 그런 거예요. 이제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됐기 때문에 네가 내 안에 그렇게 소속되어 있다는, 포함되어 있다는 자녀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이제 너는 내 자식이기 때문에 이제 얘기해보라는 거예요. 뭘 들어줄까? 뭘 응답해줄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매력이 여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려움을 처할 때 어디로 빠져나가야 될지 해결책을 찾지 못할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해결책을 쉽게 찾으십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모든 지식을 창조하시고 모든 경우와 모든 상황들을 만드시는 분이기 때문에 해결책을 너무나도 쉽게 찾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속하여 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는 것을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면 응답을 해주시는데 그 응답의 내용이 너무 심플해요. 심플하면서도 간결하면서도 분명한 해답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탈출구가 없어서 굉장히 고민했을 때 의외로 기도하고 탈출구를 찾은 적이 참 많습니다. 제가 너무 두려워하고 제가 너무 불안했기 때문에 탈출구가 미처 보이지 않았더라고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주시는 가장 큰 변화가 평안과 기쁨인데 평안과 기쁨이 있으니까 탈출구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한 집사님이랑 얘기를 나눴어요. 요즘 왜 공론이 분열된 거 아시잖아요. 어떤 분들은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된다 말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검찰 개혁을 좀 하는 그런 기회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눠져 있습니다. 그 집사님이 와서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여기 서명하라고. 서명하라고. 제가 좀 생각해 보겠다 했더니 당신이 국민이요. 막 이렇게 몰았어요. 오늘 제가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기도하겠다 그러니까 기도해가 뭘 하냐고, 행동해야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이렇게 허약한 것입니까? 여러분, 기도 믿기는 믿으세요? 하기는 하는데 뭐 기도는 기도대로 하고 나는 나대로 살아갑니까? 정말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믿습니까?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는 기도가 힘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수동적인 게 아닙니다. 소극적인 게 아니고 의존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보는 눈을 가지게 되는 순간이 기도 시간인 것입니다. 굉장히 강렬하고 강력한 시간이 기도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고 난처한 일을 당할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기도요? 애쓰는 기도 말고 요청하는 기도 말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속한 딸입니다. 아들입니다. 그 사실을 잊고 지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주의 백성이라는 거 다시 한번 인정하고 제가 그 사실을 믿고 나갑니다. 이 기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 드리시면서 하나님께 요청하세요. 내가 지금 어려운 일을 당해서 탈출구를 모르겠습니다. 해결책을 못 찾겠습니다. 알려주십시오. 크고 비밀한 일을,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예수 청년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 분노하거나 도피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요셉 이야기 지금 계속 보고 있죠. 요셉이 도피했습니까? 도망쳤습니까? 분노했습니까? 아버지하고 너무 대조되지 않습니까? 아버지 야곱과 요셉의 삶을 보면 마치 A부터 Z까지 서로 대조해 놓은 것 같아요. 말씀대로 살면 이렇게 되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걸 대조적으로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말씀이. 요셉을 보세요. 분노하지 않습니다. 도망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주어진 상황을 맞닥뜨리면서 내가 해야 될 게 뭔지를 찾습니다. 감옥에서도 주도적으로 행동하고 노예생활 가운데도 주도적으로 행동합니다. 그는 기도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요셉은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을 만났을 때 저는 아마 온몸이 부르르 떨었을 거예요. 당장 내 부하들 4명 시켜서 그 자리에서 뭐 이렇게 일을 했을 것 같아요. 요셉 보세요. 분노라고는 찾아볼 수 없어요. 우리 리더들 4명과 제가 분노의 현장을 찾아보려고 애를 썼어요. 못 찾았어요. 안 나와요. 아무리 막 이렇게 말씀을 하나하나 다 읽어도 안 나와요.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이 세상 사람 같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에는 비밀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분노가 없는 거예요. 저도 요즘 분노가 좀 확 차 있는데 기도가 부족한 것 같아요. 기도가 있으면 제일 처음 나타나는 현상이 평안이에요. 평안. 그다음 기쁨이에요. 평안과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피하는 게 아니고 이 현실조차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깨닫고 맞닥뜨리게 돼요. 그리고 어떤 성숙된 생각까지 하냐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더 친밀한 관계로 인도하시겠지. 이런 것들을 기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좀 기도할 거예요. 기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대한 능력을 믿지 않고 우리가 기도가 허접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누가 기도의 능력을 인정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믿어야 되고 기도의 능력이 내 인생 속에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 기도를 회복합시다. 그리고 무엇보다 회개 기도를 회복합시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게 뭐예요? 내가 주님 믿고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게 몇 년인데 왜 이렇게 어려움을 줘요? 이런 기도가 아니고 주님 회개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지 못해서 내가 이런 어려움 속에서 휘청휘청 되고 있습니다.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내가 참 주님 앞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해서 이렇게 연약한 모습 보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런 기도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사무엘 시대예요. 사무엘 시대. 이웃나라 블레셋이 곧 진짜 임박했어요. 오늘 내일 이제 총공격을 한다는 첩보를 얻게 됩니다. 전멸이죠. 전멸. 총공격을 하기 때문에 전멸을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생명이 걸려있는 순간이에요.
그때 뭐 하는지 아세요? 자, 군사들을 준비해라. 뭐 무기들을 준비해라. 물론 이것도 있겠지만 그게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아니에요. 뭘 했는지 아세요? 미스바 광장으로 모여라. 그리고 사무엘이 무슨 기도를 시킨지 아세요? 회개 기도해라. 회개 기도. 회개 기도해라. 회개 기도.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아느냐? 왜 우리가 이렇게 불안함 가운데 이 일을 잘 대처하지 못하는 줄 아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있지 못했기 때문이다. 회개 기도해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그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대신 싸우셔서 그 싸움에서 승리했어요. 블레셋이 모든 그 병력을 동원해서 총공격한 그걸 막아내셨어요. 우리 인생도 우리 어려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못 넘을 산이죠. 내가 볼 때는 태풍이죠. 그렇죠. 주님 함께 하시고 내가 주님께 속하여 있음을 발견하는 순간 뛰어넘는다고요. 뛰어넘는다. 저는 참 사도행전 7장을 보면서 이 해석하는데 오래 걸렸지만 지금 분명히 깨닫게 됐어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좀 동떨어지는 얘기 같지만 회개 기도를 드려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속하여 있음을 발견하면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런 일이 실제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제 부산을 다녀왔습니다. 제일 마지막 행선지가 그 진해에 있는 주기철 목사님 기념관에 갔다 왔습니다. 딱 들어가면 고문하는 소리가 막 들려요. 고문당하는 소리. 그 엄지손가락에 끈을 매달아서 뒤짐지도록 해서 이렇게 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네를 태운대요. 그네를. 근데 그 모습을 자식들이 부인이 다 지켜보더라고요. 얼마나 치욕스럽겠어요. 주기철 목사님. 근데 주기철 목사님이 유명한 설교가 있어요. 설교 제목이 뭔지 아세요? 일사가구예요. 일사가구. 한일자 죽을 사자. 각오할 때 각오 있잖아요. 한번 죽을 각오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한 번 죽을 각오하지 않고 매번 이렇게 어떻게든 살아날 생각만 하니까 온전히 주님도 만나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다는 거죠. 죽을 각오로 신앙생활을 하라는, 한 번 죽을 생각으로 주님 믿으라는 그런 유명한 설교가 있습니다. 일사가고 우리 그 앞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사실 좀 경건하게 찍어야 되는데 웃으면서 V 이름을 찍었는데 참 철이 없는 거죠. 목사부터. 일사가고 그것을 찍었어요. 사진. 정말 우리도 일사가고가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힘듦과 어려움들을 제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저는 상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충분히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공감하시고 또 뛰어넘게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중요한 태도가 있습니다. 도망하지 마십시오. 도피하지 마십시오. 분노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릎 꿇고 회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한 인생인데 잠시 잊고 지냈습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걸 잊어버리고 나 혼자 사는 것처럼 그렇게 알고 지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 주의 자녀로 살게 하셔서 하나님 믿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목격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십시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기도 시간 늘리시고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저도 기도 시간 줄었어요. 기도할게요.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하면서 주님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과 체험들을 우리 나누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앞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우리 다시 한번 암송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구함교회 청년부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기도와 말씀과 찬양이 가득 찬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형식적인 예배를 버리고 내용이 가득 찬 예배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찬송가 418장 1절입니다. 418장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도우시는 사랑의 주 기쁠 때에 찬양하고 슬플 때 기도 이름으로 고백합시다. 사랑의 주님 사랑의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 우리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주일에만 만나는 분, 예배 시간에만 잠시 생각하는 분으로 여겼다면 우리가 회개하게 하시고 일상생활 속에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시며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행함과 우리 삶으로 주님을 믿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고백하며 감사 마음을 담아 예물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옵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내 인생이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믿고 회개함으로 모든 삶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구암교회 예수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온전히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 베푸소서. 나에게 놀라운 찬양의 승리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미나 언니가 없는 관계로 제가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10월 첫째 주 예배 오신 여러분과 또 찬영이 축복합니다. 네, 예배 시간은 1시입니다. 그리고 10월 예배위원은 진식조에서 계속 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요일날 찬영님 토요일날 우리 5시에 기도회와 큐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동부실이 저쪽 분당 옆에 오른쪽 보이는 데거든요. 제가 이따 소개해 드릴게요. 그래가지고 거기로 5시까지 오시면 기도회와 큐티 시간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저희 야외 예배 간 거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뒤에 불 좀 꺼주세요.
저희 어디 가죠? 저희 밥 먹으러 갑니다. 밥 뭐 먹어요? 네가 가는 거 기가 막힌다. 기가 막힌다. 이야. 아, 이렇게 하네. 이야. 진짜 못생겼어. 지금부터 목사님 앞에 나와주셔서 기도팀 뒤에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지금 우리 초별로 앉으셨지요. 예, 은혜조, 예주조, 은주조, 진식조 이렇게 앉으셨는데 예, 우리 어제 우리 리더회에서 이렇게 뽑았어요. 순서가 지금 정해졌는데 예, 순서대로 첫 번째 조부터 시작할 텐데 우리 제가 무슨 마이크를 드리면 나오시기 불편하죠 지금? 괜찮으세요? 나와도 되겠어요? 나오셔서 그리고 우리 조별로 한 분씩 기도 제목을 자기 기도 제목을 좀 얘기하고 공유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조는 자리로 들어가시고 다시 두 번째 조가 나와서 같은 방법으로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찬영 씨는 어느 조로 들어가면 될까요? 네, 좀 같이 들어가서 하죠. 뭐. 네. 예, 은혜조로 같이 나오세요. 은혜조 나올 때. 예, 첫 번째인지 몇 번째인지 모르겠는데 은혜조한테 나오시고. 예, 미나 씨 너무 수고 많습니다. 일로 오세요. 우리 총무님 오늘 새로운 청년이 있어요. 잠깐 총무님 나와봐요. 우리가 인사를 드려야 돼요. 이분이 이제 총무님이에요. 우리 청년부 예, 김미나 자매님. 우리 저기 몇 살 누구 다 이름 다 얘기했거든요. 김미나 씨도 좀 얘기 들어보세요. 몇 살 누구라고 인사를 해줘요. 안녕하세요. 26살 김민아입니다. 네. 우리 총무님입니다. 네,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 지금부터 우리 기도 제목을 좀 나누는 시간 갖는데 어제 이제 뽑기를 하니까 제일 먼저 뽑힌 조가 있었습니다. 은혜조 앞으로 먼저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니 뽑아도 1등 먼저더라고. 네, 은혜조 다 같이 예, 나오세요. 네, 첫 번째입니다. 2, 3, 4번 뽑으신 분들이 많이 부러워했어요. 먼저 하는 게 좋다 이러면서. 뭐 알았어. 아니 사진을 쓰세요 그냥. 네, 지혜도 올라오고. 네. 어서 오세요, 지혜 씨도. 저희 가요. 저희 가요. 왜요? 저희 가요. 저희. 아 지금 한 예배 될 거놨는데. 어허. 네. 제수 주시면 돼요? 네네. 아, 네. 마이크를. 네, 우리 기도 제목을 좀 거리 없이 여기 우선 마이크 조금만 높여주실래요? 네. 우리 기도 제목을 먼저 나누고
같이 기도하도록 합니다. 우리 잘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목사님이 설교 말씀하실 때 분노에 가득 찼다라는 말이 되게 귀에 꽂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일을 하면서 너무 원래 분노가 없는 사람인데 점점 이렇게 속에 분노가 가득 차는 게 너무 느껴져서 근데 그 이유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오늘 떠오른 기도 제목은 제가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세요. 저는 요즘 교회를 좀 많이 못 나오는 것 같아서 제가 교회에 잘 나올 수 있게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요즘 회사에서 이제 좀 더 잘 되기를 좀 많이 그렇게 하는 상황이라서 이 일이 좀 더 잘 풀렸으면 좋겠어서 저도 이렇게 많이 일에 집중하고 있어서 오늘 다 같이 좀 토론해서 기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한 세 가지 기도 제목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제 주변에 좀 친구들이 잘 다니다가 안 나오는 친구도 많고, 좀 관심은 있는데 이제 제가 또 얘기를 하기가 조금 이제 막 그래가지고 일단 기도를 그 친구들을 위해서 좀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공부 같은 게 이제 제 욕심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그 뜻이 있어가지고 제가 열심히 했을 때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고, 세 번째는 이제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조금씩 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좋은 분을 만날 거라고 믿습니다. 네, 찬양은혜가 좀 하기 부끄럽다고 해서 네, 우리 청년부에 잘 뿌리를 수 있도록 좀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뭐 아시다시피 이렇게 좀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좀 이것들이 좀 잘 준비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제가 좀 쓰일 수 있도록 이 시간들을 잘 준비해 나갔으면 좋겠고 오늘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저도 옥치수가 좀 비슷했는데 제 안에 분노가 참 많아